1장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이 있으면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은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고 사망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빛을 따르라. 빛의 자녀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 다른 복음서와 특이하게 다른 것은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보다도 그 훨씬 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공간복음보다도 더 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물론 보급하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회람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읽어보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바탕의 믿음 지식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 되었을 때 거기에서 더 온전한 가르침 무엇인가 이것을 더 해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줘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혼을 낚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꼭 베드로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요한도 따라다녔는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고 1세기 말에 복음서 요한복음 그리고 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사도 요한은 그물을 던졌던 걸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수선을 했어요. 그 중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선할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가르침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려 보면은 저기에 뭐 걸려가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기들이 막 새 나가잖아요. 터진 거 또 던지면은 더 커져요. 그러면은 이 네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찢어서 나중에는 고기 하나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뛰어봤는데 전부 다 새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어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되느냐. 처음에 잘 만들어져 있던 하늘 그물을 가지고 하늘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구원시켜야 천국까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고 벌써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진짜로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사랑하게 하시느냐. 진리를 사랑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엄청 기쁘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같은 장막 입고 같은 고생하시고 같은 밥 먹으시고 같은 잠 주무시고 같이 땅을 걸어 다니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그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뭘로 지으셨느냐? 말씀으로 지으신 거고요. 따라서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한테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 할 때 이미 서신서를 다 보고 그 전에 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 보고 사도행전 다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 때 권세에 대한 거야. 아주 대단한 권세, 특권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 처음엔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혈육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육으로 낳고 땅에서 낳고 부정, 모정으로 난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비유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하갈이라고 하는 법을 믿으면 다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하갈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갈의 자식들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거예요. 아멘?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권세가 없이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는, 복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종의 신분이지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라는 말은 아들, 딸의 말이 아니고 child라는 말이에요. children이라는 말이에요. 어리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으로 태어난 아기도 자라가요. 그리고 아들로 태어난 아기도 자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나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서는 자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니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니 그럴 때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자라가는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맏아들 대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가? 그 아들 된 사실, 아들 된 팩트를 뭘로 알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썩지 않는 씨 곧 영원한 복음으로 낳으셨는데 내가 태어났는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인지 뭘로 알아요? 육신의 자녀 같으면은 혈육의 하갈의 자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어느 때든지 가능해요. 어느 때든지 모세율법을 따라가면 돼요. 할례하고 안식을 지키고. 그 지금도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거의 다 따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비닐 없는 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 돼지고기 못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지만 못 먹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안식의 그 십계명, 십계명이 아니라 구약을 범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죠.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 위에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 지체들이에요. 만유라고 하는 거는 다 밑에 보면 다 밑에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딱 한 존재만 위에 있어요. 누구게요?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만 계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발로 밟는 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아들의 권세입니다. 있습니까? 모세는 종으로 아버지의 그냥 임시집에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을 아들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다. 근데 아버지 집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집 말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14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그 장막을 홀라 그러면은 내가 뭘 세운다고요? 만유 위에 영원히 진짜 살아있는 진짜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없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보석된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 몸에 성전 짓겠다 이 말씀을 2장에 가서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17조에 가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며 왔는데 이거는 누구를 만드느냐? 이스마엘이 만드는 거야. 신부는 뭐냐? 종이에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뭘로 왔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위에 계시는 예루살렘,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이니 누구라고요? 바로 거룩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의 한 집약체, 한 세 사람이 우리 어머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전에 이스마엘 나왔죠. 이삭 나왔죠. 이삭 안에 있는 두 분별되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이 구별이 있는데 이런 진리는 초신자들이 얘기하면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가르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도 2장에 가보면은 그런 성전 아닌 예수님이 부활한 성전 얘기하시죠. 그리고 3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의 선생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랍비. 예수님한테 밤에 가만히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선생님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니까 그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건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처음에 3절에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만유 위에 아들이 태어나신 그곳에서 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위에서부터 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땅에서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보고 위에서 났다 안 났다 뭘 갖고 났다고 하고 아직 안 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요한복음 1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은 거듭났대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다시 위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물으면서 하는 말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기적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에이구 참 답답하다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바람이 불면 다 알 수 있다. 성령으로 나는 자도 다 이러하다.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서 보실까요? 3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여기에서 바람, 여기다 초점 하나 맞추고 다 이러하다, 이 다 이거 하나 맞추는데 여기에서 바람 왜 초점을 맞춰야 했냐면은 앞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성령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퓨뉴마예요.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룩한 성자는 없이 그냥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육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나는 건데? 영으로 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로부터 지음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으로부터 태어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원래는 퓨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번역할 때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바람으로 번역하는 거하고 문맥을 따라서
번역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앞에서 물과 바람으로 나지 않으면 그 바람으로 나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하면 사람 바람 나요. 가을바람 불면은 예배당에도 안 오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 바람 나는 건 안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도 바람 난 사람, 되게 진짜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바람으로 나는 것은 절대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똑같이 푸념하예요.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증거로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영이 임으로 불매 이렇게 하면은 거시기해요. 그렇죠? 영이 임으로 불매, 영이 지맛대로 동풍 불고 서풍 불고 뭐 그렇게 불고,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셔요? 바람 불 때 다 알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뭘로 알아요? 하나는 보면 알아요. 또 하나는 들으면 알아요. 눈 다 감고 있어도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가을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게 바람을 보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깥에서 뭐가 흔들리고 바람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면은 갈대가 흔들릴 때 사람 마음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람의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가까운 환경으로, 가까운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은 부는 게 보여요. 눈물도 나고,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요. 믿습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진짜로 위로부터 날 때, 성령으로 날 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12 사도들이 딱 하니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수천 명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왔는데 뭐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정도 독한 술은 없었는데 엄청 독한 술 마셨구나, 그거예요. 저렇게 아침부터 9시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미친 정도, 뭐 정신없이 마셨구나, 완전 고주망태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람이 부는 모습 같이 보였어요. 그런 또 뭐가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 윙윙윙 하면서 전봇대 전깃줄이 막 우는 소리가 나고 바람 가지를 지쳐가는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내 베드로와 다른 11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막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볼까요? 보고 듣는 이것.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이네요. 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동그란 쳐주시고 밑줄 쫙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말해야 되니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오. 여기도 성령 할 때 거룩할 성자는 있어요. 근데 영은 뭐예요? 똑같이 퓨뉴마예요. 이걸 바람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럼 뭐로 번역해야 돼요?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거룩한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비유로 말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인데,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자는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이루신다는데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그때처럼 그래 예배하는 게 아니다.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심산에서 율법에다가 다른 것도 더하고 하나님에다 다른 것도 더하는 그런 사마리아식 예배하는 그리심산 예배도 아니고 땅의 예루살렘 그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이 성전 속에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영이에요? 거듭난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마리아식 예배, 이거 그냥 잡동사니 섞어서 하는 기독교 같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또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얼토당토 않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듭난 성도들이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의 예배가 돼야 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7장 가보면 그런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셔요. 근데 8장이죠. 8장 32절에 7장 모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7장에 무슨 얘기가 오죠?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는 샘물이었는, 4장에서는 샘물이었는데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7장에서는 강물이 된대요. 할렐루야. 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이면은 물 많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한 방울, 두 방울 모여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면은 거기에 고기가 더 크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더 힘들 때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거기에 승리하면은 영원한 승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8장에 가보면은 모세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종들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라니. 진리는 뭐고 자유는 또 뭐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첫째,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아멘. 둘째, 무슨 자유예요? 종으로부터 아들 되는 자유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종으로부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온전히 자유할 거다 했을 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에 있는 구속되지 않는, 어디 제한받지 않는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이고 혈육으로 난 자의 아비예요. 그들은 진짜 자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천사들보다도 열등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영접이 뭘까요? 고백만 갖고 되나요? 신약에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실 때 어디까지 임마누엘 하셔요? 속에 길 닦은 대로 들어오셔야죠. 침례요한이 어디다 길 닦았어요? 회개가 길 닦는 거라 했는데 어디다 닦았어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 땅에다 닦는 것 그런 거 닦았어요?
그럼 사막에 없는 데 가서 닦았어요. 그 한때 나온 사람들 심령을 높은 것, 교만한 것 낮추고 꿈을 꾸는 것 똑바로 휘어잡아서 마음속에다가 닦았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임만을 하실 때, 그리고 그 몸까지도 영원히 변화받고 영원히 임만을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때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모르면은 전부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막 얘기하지만은 당장은 듣기 좋죠. 제 집사람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혼날 것 같은데 어제 형제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먹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음식 먹은 것보다도 그게 더 몸에 건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형제들이 있을까 하는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깥에서 사람들 입맛에 좋게 하는 그런 음식들은 잘 넘어가요. 또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먹으면은 고장나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빵을 먹을 때도 줄여서 살살 먹을 때도 숨어서라도 먹지만은 막 먹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김종동 집사님, 또 정중택 전도사님, 나종 선생님 다 똑같더라고요. 어느 집이나 보편적으로 다. 그렇죠, 김 집사님? 먹고 싶은 것 부인 안 볼 때. 이거 공개해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바뀌어진 걸 적용하면은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전해야 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모세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을 전해야만 진리의 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서도 자꾸 딴 데 찾으면은 진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진짜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직까지 성령 받으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언제 받느냐 하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그럼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십자가에 달려갖고 막 그냥 때 맞아갖고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막 온몸이 다 일그러진 상태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는 동안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요. 똑같이 보였어요. 임마가는 사람들도 옆에 갈 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똑같이 보였어요. 그럼 언제 영광을 받으셨나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을 때 본래 영광 형상으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졌던 것 같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그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영접을 하고 언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18절 19절 찾아볼까요?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애로우리라. 아멘. 거기 보면 1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와서 너희 속에 계실 거다, 이 말씀하시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가지 못할 것일 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죽어 있어요? 예수는 12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죽어서 다 관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숨 다 끌리고 있어요? 아니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너희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았다는 게 아니고. 언제?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때. 뭘 살려요? 첫 번째는 먼저 속사람 살리시고 두 번째로는 몸도 영원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신다고요? 처음에는 종의 영이었던 우리 속사람을 부활로 영원히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절차,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요 은혜까지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 이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옛날과 달라졌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영이 연합된 거듭난 영 속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겉사람도 완전히 마다들의 형상처럼 살린다 이 약속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20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20장으로 갑니다. 20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20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밀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밀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만들기, 제자들한테 맡긴 특명,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방언,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주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 위임하셨다 그 말은 제자들한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진짜로는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 있지만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몸을 쓸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은 내가 핍박받는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사울한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이 깐깐한 사람이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해봐요.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억울해요? 핍박한 적 없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수긍했어요. 인정했어요. 너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럴 때 주님의 몸을 내가 건드렸구나. 나 이제 진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래 생각하고 거꾸러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위임한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복음 전하고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효 집사님이 요새 책을 만들어요. 성령 침례를 하는데 대통령상을 누구한테 준다고 해봐요. 그 대통령상을 대통령이 와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막 와가지고 대통령상을 내가 대통령이니까 줍니다. 다른 사람이 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총장이 줘도 대통령상은 대통령상인 거예요. 아멘. 총장 할아버지가 주면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할 때 총장 할아버지가 주면은 더 큰 상이어야지 하면서 그걸 바꿀 수 있나요? 전달해 주는 사람은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위임받아서 죄 사함을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이 제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고 율법에 의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첫째, 종이에요. 죄의 종이죠. 둘째, 무슨 종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사보다 열등한 종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죄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안수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걸 봐요. 문도 고쳐지는 걸 딱 봐요. 그러고서는 사울아, 내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서 일어나,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침례 줬을 때 죄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씻어줬죠, 당연히. 그럼 아나니아가 죄 씻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권세를 행한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거기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거 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서 침례 받을 때 아나니아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고, 아나니아 장사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사 되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믿고 침례를 받으라. 이 명령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그냥 명령이 아닌 그냥 평범한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은 성령 받는 일은 뭐예요? 확실히 명령에 순종해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순종해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그때 빛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은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성경과 맞지도 않는 것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내 입에 맞는 떡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들 안에서 주신 진리의 떡은 아니라는 것을 일찍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아니 1장에 가보시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물 침례는 요한이 줬다. 그리고 또 그 침례된 실체가 된 건 제자들이 줬다.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고 약속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 보고 승천한 것까지도 봤지만 안 믿었겠어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 안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처음부터 전파된 것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것이다. 말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의 진리를 사랑하니까 참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조성우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엄청 참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너무 내가 빚을 많이 졌다 하면서도 호구로는 은근히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요, 이거 비밀인데요,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기가 나 아니면 어디서 이 진리의 말씀 듣고 거듭났겠냐고. 아무리 좋은 신랑 만났어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데 천국 못 가면 그게 뭐가 좋겠냐고. 나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듭났어. 이야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5번은 들었어요.
진짜 맞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야말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다른 가르침이 정말 그러한가요? 찾아보지도 않고 좋으니까, 바람 많이 타라니까 그냥 따라가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표로 거듭났다고 하는 걸 봐야지, 내 스스로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부는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막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단어 자체가 모르는 어떤 말,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막 나라 사람들을 듣는데 그 듣는 사람들 보고 방언과 족속, 나라 이런 표현을 제법 많이 쓰거든요. 그때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이나 똑같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말과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언어들을 갖다가 여러 방언이라고 말을 한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외국 국적 갖고 말하는 이 사람들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막 이러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뭐냐, 왜 이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으셨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사도들은 같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 믿은 것이 다 이걸 위해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왔는데 지금 진리 안에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뒤에 35절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찌할꼬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명령이 나와버렸어요. 왜 명령이 나왔게요? 제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이 분명하게 죄사함 줄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위임했으니까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가 받으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권한을 제자들이 받으니까 예수님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뒤에 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딱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처음에 전파되었던 말씀은 좋은 소식, 두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아담의 죄 이전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 첫 번째 뭐예요?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세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씻을 세자잖아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장산에 들어가려면은 물 뿌리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기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조장이 있거든요. 그 뭘 하냐면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걸쳐놓고 죽은 사람의 시체 갖다 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그럼 뼈만 남아요. 그거 갖다가 갈아서 뿌리거나 불에 태우거나 그런 거 갖다 조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매장하는 겁니다. 조상의 그 묘실에 장됐다 하는 말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길로 가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거하게 야곱의 장례가 치러져요. 거하게 야곱의 장례 치렀고 요셉도 해골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매장되기 위해서 관을 메고 가게 반드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매장됐어 안 됐어 확인해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괜찮다 해야지. 내가 괜찮다 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아니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다 침례도 받고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침례 받기 전에도 막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어도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큰 10개 지파의 도성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병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성 전체가 뒤집어 버렸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실 일이 없고 다만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접기도 했다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영접기도 시키면서 마지막 병원에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막 부모님한테 애걸하고 복걸하고 사정하고 해가지고 부모가 내가 죽기 전에 저놈 자식 저 말이라도 하나 들어주자 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막 우리 아버지 거듭나셨고 천국 갔다고 막 그래요. 현실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고백 한마디 한 거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쁨이 영원히 될 수 있으려면 그 다음 것을 해야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야 하면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 어떠냐 보고 주실 거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가고, 내가 네가 깨끗했다. 집을 청소해내야 들어가지. 시궁창 같은 마음에다가 입만 그냥 살아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날 거기 들어오라고? 귀신 쫓아냈어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맞을 준비 안 되면은 성령이시니까 못 들어가십니다. 안 들어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이는 엄청나게 기적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의 신처럼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봤대요. 성령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색 찬란하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군대가 막 진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성문을 열고 들어갔는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는 볼 수 있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과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바람 부는 데에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고 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이 권세 되게 크다. 이 능력 내가 사가지고 세상 안진병이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정상으로 치료해주자.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돈도 있다 이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성령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니 제가 고린도전서까지 가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로마서까지만 가고 말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거 사도행전 다 읽고 로마서 다 읽고 그랬던 사람한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했던 것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이번에는 9절과 10절 말씀 11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이걸 쓰면서 요한복음 못 봤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아멘. 바울은 주 64년에 교회 핍박이 일어날 때 그 후에 몇 년 후에 순교했어요. 요한복음은 90년대에 1990년대 아니고 90년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이 또 다시 말씀한 것과 같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 속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걸 합치면 뭐죠? 우리 영. 그럼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신 우리의 영.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 영과 함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너희 속 사람이 살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겉사람까지 살겠다. 그래서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면 그 영이 누구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을 연결시켜주시는 중보자는 오직 아들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받는 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다 종이었지만은 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장으로 가서 또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15절에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는 전에 한 번 있었는데 또 한 번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가 뭐로 연결됐냐면은 종의 영이래요. 주인을 무서워 떠는 영이래요. 근데 전에는 아담도 지으신 종의 영을 받은 그런 속사람을 갖고 있다가 속사람이 죽었어요. 범죄로 인하여서. 근데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은 너희도 살겠음이라 한 것처럼 살려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 영이 들어왔다고?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뿐만 아니라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태어난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5절은 번역으로 보면은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자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양자가 있어요, 없어요?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 자식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봐야 그거 얼마나 있으면 제가 다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차라리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운 이 충실한 종한테 물려줄까 해요. 그랬더니만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은 걸 듣고 그렇구나 해서 씨를 낳았는데 뭘 씨를 낳았어요? 하갈에서부터 종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갈 아들도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본처로부터 낳은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 그 말씀하셨어요. 상속자는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아들이 되는 건데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데려다 키운 자식 영으로 바꿔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양자 영이라고. 예수님이 양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유일하게 태어났던 독생자였다고 말씀하시고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했을 때 이 뒤에 나온 것이 함께 후사가 된다 할 때 그분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증거를 해 주신 것이 그것이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요거 가로치고 다음으로 연결해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히 증거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대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준표를 우리한테 확실히 주고 12사도가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거다 하고 선포를 하고 그날 3,000명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 아들이지. 내가 아무리 돈 많은 빌 게이츠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법정 투쟁을 하고 해봐야 이기겠어요? 안 되죠. 된다면 제가 이재명 형님이라고 할 거예요. 야, 형님들 우리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동네 소문 나눌 거예요. 저렇게 형제지간 그 우애도 없는 그런 못된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떠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월건 대낮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하나님 아들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속여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사람한테는 문제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은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도 자신의 성경을 수백 번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어도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딱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인 표를 어디다 줬어요? 하늘 어디에다 갖다 줘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성령 받으려고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해서 저봐 저기 표가 있네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다 주셨다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영 할렐루야 우리 영과 더불어서 믿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오늘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된 자들한테 주시는 것은 다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새 방언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과정을 거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복음이 진실로를 6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데 얼렁뚱땅 대강대강 막 그냥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진짜 아니죠. 누구랑 계약서 쓸 때 전세 3억짜리를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해봐요.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써넣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3억 아니라 5천만 원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꼼꼼히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있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해서 될 일은 정말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깨에 엄청 중요한 그런 확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하면 주님이 더 많이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복음을 듣고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이 복음 듣게 해주셨고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니까 진짜 내 모든 혈육보다도 당신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참 눈물겹고 참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